여러분은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누구리병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의 연구 등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1942년에 태어났는데요. 그가 1962년에 누구리병이 발병하였습니다. 의사들은 당시 1, 2년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선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비록 손발을 움직일 수 없고 폐렴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절개되어 파이프를 통해 호흡하지만 휠체어에 부착된 고성능 음성 합성기를 통해서 대화도 하고 신체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두 개의 손가락으로 컴퓨터를 작동시켜서 강의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낸 놀라운 사람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약 3년 전에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즉 우주가 신 없이 스스로 창조됐다. 신은 없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계는 물론이고 과학계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력과 양자이론과 같은 자연법칙에 의해 우주가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발적 창조라고 말하면서 창조에 신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종교계는 물론이거니와 과학계에도 큰 파장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립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중립적 결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러한 오랜 전통을 깨고 본격적으로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함으로 그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가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신은 없다. 신은 창조에 아무런 일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주장은 영향력 있는 학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속도 상하고 화도 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박사가 비록 그의 명석한 두뇌로 엄청난 연구를 통해 신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가 보는 그 관점이 과연 사실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이 그 땅을 한번 정탐하자는 의견을 내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면서 모세가 부탁한 일과 백성들의 정탐한 것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리더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첫 번째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라고 명령합니다. 둘째는 그 성읍이 어떠한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성벽이 있는 성인지 아니면 넓은 땅에 펼쳐진 곳에 있는지 그 건물들을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세 번째는 그 땅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한 후에 그 땅의 열매를 따서 가져오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합니다. 40일이 지난 후 12명의 정탐꾼은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은 모세가 보고 오라는 것을 정말 성실하게 잘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이라는 보고와 함께 둘이서 막대기에 깨워 들어야 할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가져온 것도 모세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그곳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크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헷사람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을 보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모세가 보고 오라고 명령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잘 보고 왔고 보고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보고 돌아왔고 구체적으로 잘 설명까지 했습니다. 포도송이와 같은 결과물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에는 그 땅의 현실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의 현실을 보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명령을 잘 이행했습니다. 그 땅의 현실을 잘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이 갈리는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10명은 현실 앞에서 현실만 보았다는 것이고 2명은 현실 앞에서 사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현실은 현재 사실로 존재하고 있는 일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 또는 현재에 있는 일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이 사실이고 사실이 현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탐꾼 10명은 현실은 보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10명이 본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 땅이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다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네피림의 후손들인 거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은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이 아닙니다. 네피림이란 종족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땅에 거하는 타락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네피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용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피림이라는 거인 혹은 용사로 알고 있는 족속들은 성경대로 하면 노아의 홍수 때문에 모두 죽고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은 노아 가족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피림은 그들이 본 적도 없는 전설 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현실 앞에 나타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생전 보지 못하던 전설동의 네피림을 보았다고 착각할 정도의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10명이 못나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이 10명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하였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흔히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의 포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살아가면서 갖가지 일로 두려워하게끔 만듭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즉 빛보다 어두움을 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기보다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살다가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힐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단정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이젠 끝났다고 말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런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벼룩 훈련법을 연구했습니다. 벼룩은 땅바닥에 놓으면 천장까지 뛸 수 있는 놀라운 점프력의 천재입니다. 그 벼룩을 병에 담아놓고 병 뚜껑을 닫다 덮어놓습니다. 그 병 안에서 한참을 뜨던 벼룩은 기껏 뛰어봐야 그의 한계가 병 뚜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능력은 병 뚜껑까지구나.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한정시켜 버립니다. 그때 병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벼룩은 천장까지 뛸 수 있어야 합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뛰어봐야 병 뚜껑이야 라고 생각하며 뛰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는 못한다고 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뛸 수 있는데 뛰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벼룩의 훈련을 나 자신에게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재주가 없으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벼룩같이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힘껏 부딪혀보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나는 해봐야 안 돼. 라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봐야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그것은 자기 체면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명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수준에 맞도록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 실망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실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눅 들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일반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 2사람이 10명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12명 모두 똑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2명도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보고 놀라고 당황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 2명이 보기에도 현실에 있는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현실을 넘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땅에 크고 두려운 민족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 넘어본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중요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크고 강하고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현실이 아니라 사실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갔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의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친조카가 2명 있습니다. 저희 형님들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좀 늦게 가졌기 때문에 저희 아들 예완이가 그 조카들하고 좀 나이 터울이 좀 납니다. 큰 조카는 중학교 3학년이고 작은 조카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완이를 불러놓고 농담 반 진담 반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완아, 큰아빠네 형들은 너보다 한참 큰 형들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형이라고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알았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근데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큰아들이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큰 형이거든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큰 사람이거든요. 그 말에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완이에게는 다른 사람이 크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자기가 아빠의 큰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옵니다. 아마 정신없이 공부에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막상 눈앞에 닥친 그 시험을 잘 본다 해도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이면 우리나라 교육이 현실상 수능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 수많은 친구들이 거쳐야 하는 현실의 벽은 높고 어렵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서 힘써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집니다.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 문제로, 어떤 때는 남편 문제로, 어떤 때는 가정 문제로. 우리의 현실은 정말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수능에서 제대로 점수가 나오지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 현실이 과연 사실입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우리 가정 형편은 현실이지만 그러한 형편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발견한 현실은 신이 없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지구를 움직이고 은하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거인도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사실이고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앉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비록 그러한 현실이지만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현실 넘어 사실을 보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은 기도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한탄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을 운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도,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함도 그분께 맡기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참 지혜이고 소망이고 사실입니다. 오늘 이후로 기도하실 때마다 현실 넘어 사실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